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더욱 사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아느니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한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우리 오늘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우리가 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죠. 세례.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은 그와 함께 나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 말이죠. 함께 뭉쳤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은 사실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인데 무슨 장례식이냐? 옛사람 장례식입니다. 옛사람 장례식. 그래서 이 옛사람이 장례식에서 죽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동로로 타며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하는 믿음. 근데 옛사람이 죽은 것은 모르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1940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방.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해방을 했는데도 해방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한 32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갑자기 일본이 뭐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8월 15일 날은 아무도 밖으로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가만히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그 다음 날 시작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은 아무도 안 나왔대. 물론 몇 사람 나왔겠지. 근데 몰랐대. 긴가민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강보희 집사 우리나라 해방됐다 하는데 3월도 그러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나서 일본이 한국에 전쟁에서 쳤구나. 확실하게 알고 딱 그 느낌이 오니까 그 다음날 시작 막 외치면서 온 글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날이 8월 15일이 아니고 며칠 날이라고? 8월 16일 날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막 느껴야 돼요. 나는 이제 진짜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나는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고 뭐만 죽었어요? 옛사람만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 이게 엄청난 갈등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옛사람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 뭐가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꼭 8월 15일 같아요? 8월 16일 같아요? 8월 15일 같은 거예요. 8월 15일. 분명히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된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자아가 죽었다는 복음을 들고서 우리가 듣고서 어리둥절한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느낌으로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느낌. 우리가 물어봅시다. 느낌으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까? 느낌으로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지 느낌으로 믿는 게 내 자아가 죽었다 이런 느낌이 오느냐 하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 됩니다. 사실. 왜 사실? 왜 사실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사실이 돼요. 말씀에 보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이미 도장 뻥치고 다 끝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우리 집에 뭐 입양을 해왔는데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입양을 해올까 입양을 하나 할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입양을 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아이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자식이라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그리고 어디가 생각이 나요? 살던 데가 보육원도 생각나고 경남학교원상님이 남게 올리브라고 돌발 거기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미 그 집에 자녀가 됐다. 그게 사실, 딸의 사실. 느낌은 어떻다고요? 느낌은 아직 보육원. 느낌은 아직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 거기였는데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은 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자가 죽었다라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실. 이게 뭐라고요? 느낌이 아니에요. 예? 이미 사실적으로 끝장난 거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고 이제 자고 호텔 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옆에 왜 여자가 누워있더라고. 정말 느낌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무슨 호텔? 할리데이 호텔. 그 미국의 그 기독교인 호텔이잖아요. 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동안에 내 옆에 여자가 없었거든. 근데 왜 여자가 하나 누워있더라. 근데 이미 그 전날 뭐 했어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혼을 했다는 걸 느꼈어 못 느꼈어요? 아직 못 느꼈다 이거. 못 느꼈는데 안집사님 어서 오세요. 못 느꼈는데 이미 뭐 했단 말입니까?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법적인 사실. 근데 이걸 느끼기는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걸 못 느끼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로마서 6장 11절을 봅시다. 11절 하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니까 바울 사도 이제 확실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따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아주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4절 한번 봐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다스릴 수가 없냐면 우리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끝났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죄된 생활이 이미 다 법적으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청산이 됐다. 느낌은 안 그렇다.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죄가 죽었나? 내가 죄진 게 많은데 내 죄가 다 없어졌나? 딸이 없어졌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이미 없어진 게 그냥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실로. 딸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실로.
사실은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느낌은 않았지만은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대한독립만세 언제 불렀다고? 8월 16일 날. 분명히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일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아니, 독립이 뭐야? 해방이 뭐야? 누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독립됐다 하더라. 해방됐다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 8월 16일 날 시작 대한독립 만세. 그때 만세를 불렀다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내 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 이런 것을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받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끝장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실제는 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됐지만 이제는 뭐와 함께 또 연합이 되었어요?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이 되고 부활과 함께 연합됐다. 옛날에 죄와 함께 살아갈 때는 누구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는 죽어버렸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났고 부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지배.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하늘 보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따르게 사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걸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려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울사도 계속해서 다시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죄에 대해서는 무한 자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날에는 죄 안에서 살았어요. 이 죄 안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부활의 사람, 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이미 지금 이게 다 호적 정리가 다 됐어요. 딸 나는 호적 정리가 다 됐다. 호적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옛날에는 죄의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나라에 있어요. 옛날에는 사탄의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의 백성. 이게 법적으로 딱 이제 선이 딱 끄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느낌으로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어요? 육신은 그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그래서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 죽었더라고요. 예? 자꾸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필요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죄 지으려고 그래요. 죄 지으려고. 예? 그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네? 만방에 선포하는 게 그게 세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대한민국 땅에 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너무 좋죠.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탈북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예?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별로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에 살고 있다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지옥의 나라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무슨 이게 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인간의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사실은 우리 의본이가 대학 졸업할 무렵 이럴 때에 아니 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얘가 한 번씩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 뭘 마셔? 술만. 근데 얘는 사실 어렸을 때 어디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기보다도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이게요, 시간이 가니까 나는 그 엄마하고 둘이서 때로는 한 번씩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길게 안 가더라고. 간단하게 끝나버린다. 어떻게 끝나버려요? 간단하게 끝나고. 얘가요, 며칠 얼마 전에 저하고 식사하면서 나보고 아빠, 아니 술 먹는 인간들은 그 무슨 인간들이 그래요? 아니 왜? 술이라는 것도 말이야 마실 때가 따로 분위기가 있을 때 뭐 한잔 하든지 해야지. 이런 술 먹는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뭐만 먹으려고 그래? 술만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걸 지가 술 먹는 놈 옆에서 맨정신으로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술 먹는 자리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얘가 술 먹는 친구들을 그 옆에서 저는 술 안 먹고 딱 있어 보니까 맨날 뭐만 먹으려고 그래? 술만. 진짜.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한다 하면 그냥 술 먹으러 가자. 그게 엄청 싫더라. 딱 꼴보기 싫어. 그래서 지는 아빠 나는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어? 서울시내 맛집 찾으라고 의원한테 전화하면 돼. 어? 물어볼까요? 맛집이 좋아요? 술집이 좋아요? 맛집이 훨씬 낫죠. 이 술 먹는 놈들이 옆에서 지켜보니 바로 저는 친구들이잖아요. 저하고 이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막 축구도 하거든 그런 친구 놈들인데 또 지금 회사도 보면 다 옆에 어디 서울에 있는 유명 이 좋은 데 다 들어가 있는 친구들. 근데도 만나면 그냥 술만 먹어요. 예? 그거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야말로 부활의 백성이 부활의 백성. 이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뭐한다? 산다. 또 두 가지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삶은 또 새 삶을
그야말로 부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늘나라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자아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도 느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대로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서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를 죽여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